하는 우리 교대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 속초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말씀을 영상으로 이렇게 부득불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망 속에 살아갈 일을 준비해야 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의 뜻을 이뤄 달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만든다. 성경의 믿음의 모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박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이웃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민족의 침략에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 갈등들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몇몇 시편은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친 기도이며 또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올려드리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 늘 감사와 찬양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들의 고백이며 그들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듯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 지혜를 줍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자 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자신의 전적인 신뢰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인 자신의 최면도, 주문도, 막연한 기대도 결코 아닙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나오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비록 구체적인 상황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시인은 대적자들의 공격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대적자들은 그의 끝장을 볼 때까지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의 존재 이유까지 흔들릴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 문제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처절할 정도로 매달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의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때론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매달리고 매달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주위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에 더 의지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한 것들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은 헛된 분주함이었으며 의미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신의 고백을 빌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토익이나 우리 리스닝 그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우리의 모든 귀와 온 마음을 기울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하는 그 가입한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신이 얘기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닫고 침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때론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귀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분주하거나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이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분주함과 초조함을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분주함과 두려움과 그것에서 벗어나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혹시 이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데 신경 쓰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나의 온몸으로 나의 모든 감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설교 방송을 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가, 마음이,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조차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이 말씀이 찌르고 쪼갤 수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귀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진다. 믿음이 작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거,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마침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우리를 지나가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우리를 지나가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의 시원함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원함은 줄 수 없듯이 모든 것이 헛되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며 도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는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절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자꾸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고백, 그리고 찬양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더 넓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의 상황에 대해 묘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는 외적인 어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견고한 바위시고 피난처이시니 넉넉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시인은 더 큰 확신과 신뢰의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문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누군가의 표현처럼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시인을 둘러싸고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기껏해야 인간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신분,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벼울 뿐입니다. 벌써 몇 사람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미미한 차이를 과시하느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인은 이제 더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에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의 마음, 잔잔한 영혼의 평안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인은 이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찾아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그는 더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그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또한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말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누구보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잔인하고 간사한 원수들에 둘러싸인 그의 삶이 지극히도 위태롭습니다. 물론 그도 손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억압하는 힘이나 빼앗아서 얻으려는 희망, 더 많은 재물을 쫓으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두가 그 길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따르기를 시인은 거절합니다. 그것은 반석도 구원도 요새도 아닙니다. 시인은 진정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넘어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역시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때로는 힘겹게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속초 지역까지 확산이 되어서 이 속초 지역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휩싸여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특별히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지역과 이 땅과 전 세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